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늘어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들의 죄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문제가 드러나자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사역에 의문을 갖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고귀한 성직자가 그를 방문했을 때 먼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구자를 그리스도 이전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또 뭐라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음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은 그의 물 세례를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깊은 의미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가 그렇게 사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제물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희생양으로 보내실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또한 6월절 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급도 없이 죽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헐벗었습니다. 그들은 사정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일하는데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습니다. 이집트의 권세와 바로가 세계를 영원히 다스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셨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해방시켜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재앙들을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고 그렇게 한 의도는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 죽는 재앙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궁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의 장자까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자롭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틀을 방문했을 때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일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의 노예 신분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바로의 이집트의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듯이 사탄과 죄의 능력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은 그의 육체에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모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능력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를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세상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양같이 온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범죄자가 벌받는 것처럼 고통당했습니다.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백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의 벌을 지고 가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불평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침묵하면서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은 마치 금방 살레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중앙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하늘에서 거룩한 존재들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오직 어린 양에게만이 7빈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불못에 던질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의의 집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에게 나온 다른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거룩하고 순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의 죄를 불태우시고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